돌아오는 금요일 무엇이 시작되나요? 저희 추석이 시작되잖아요. 추석 명절에 명절을 좀 기념하여서 제가 한 가지 그런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시작하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네, 항상 구호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에 항상. 네, 우리 권사님, 권미애 권사님. 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라고 외치면서 시작되는데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선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 일용할 간식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닌데, 여기, 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하나씩 먹는 젤리, 먹으면서 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라고 꼭 이어야 돼요. 다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시간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불꽃교회라고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불꽃교회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불꽃교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랑 같이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활기차네요. 네, 역시 28청춘 다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공감복음의 차이를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복음서와 공감복음.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요한복음을 빼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특히 처음 세 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 세 가지가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란 뜻을 보면요, 이 공은 한 가지 공, 함께 공, 관은 볼관, 그러니까 한 가지로 같이 본다, 한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이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관복음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권의 이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구조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관복음 안에서도 마가복음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게요? 마가복음. 네, 마가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가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하고는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서는 마가라는 이름과 연관되기 시작했을까? 초대 교부이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헬라폴리스 감독이었던 이 파피아스라는 이 사람이 한 말을 자신의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이 교부가 파피아스라는 이 감독의 한 말을 자신의 책에 기록했는데, 이 파피아스가 어떤 말을 했냐? 파피아스는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하던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로부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전해 들은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피아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유세비우스 교부는 그것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마가복음이 마가가 만들었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근거로 마가를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저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됩니다. 행동 중심으로. 마가복음은요, 긴 설교보다는 행동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와도 한번 비교해 보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가 많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교훈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막 있으니까, 행함을 강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그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요, 곧, 마침, 즉시처럼 이런 부사들을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신속하게 진행됨을 부각한 것이 마가복음의 서술적인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곧, 마침, 즉시,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짧다. 짧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3분의 1 가량 짧은 분량으로 하는 만큼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들보다 더 간략하고 요약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짧으니까 더 간략하고 요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이 그들과 그 복음서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짧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가복음은 짧지만 알찬 복음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계보,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생략해 버립니다.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그것을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막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행동이 많다고 했잖아요. 바로 행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 액션물이라고 합니다. 액션물. 그 별명을 액션물이라고 해요. 복음서 중 가장 적은 분량을 가지곤 했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또 빈약한 건 아니에요. 알찬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때로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8장을 보면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단계를 나눠서 고치시고 계십니다. 8장 23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처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전반적으로 요약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이유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의 움직임에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움직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짧을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많으니까.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복음서와의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약 50% 정도의 중복된 부분이 있고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약 90% 정도의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적잖아요, 분량이. 마태복음은 크고, 근데 둘이는 90%가 같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마태복음의 요약본이 이 마가복음이다. 얘는 많은데 얘는 적으니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입지가 굉장히 초대 때는 약했어요. 마태복음의 요약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이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적은 분량이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 다른 복음서와 중복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분량에다가 중복된 부분도 많고, 그럴 바에는 마태복음을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복음서 중 가장 짧고 기록된 이야기의 상당한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공간복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마태와 누가가 오히려 마가복음을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우선설입니다. 우선설. 네. 일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마가가 먼저 쓰여져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것이 바뀌진 않았어요. 때로는 이것이 뭐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네 번째 특징, 그리스도를 순환의 종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4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순환의 종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순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축하해 주러 오는 동방박사도 없고 목자들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구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극소화하고요, 1장부터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등 그 이외에 많은 섬기는 사역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접촉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되,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꾸짖으시니 라고 말을 해요. 꾸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가운데에도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안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은 다음에 안수하셨다라고 이 접촉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 문둥병자에게도 다가가시고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종과 같은 모습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요. 사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마가복음의 그동안 특징을 좀 말씀드렸다면 지금 한번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가끔 친구들의 그 SNS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글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나 다이어트 시작, 나 운동 시작, 나 연애 시작. 뭐 시작이 굉장히 많아요. 나 뭐 시작. 그 다음 날부터 게시되는 글들을 보면, 사진들을 보면요, 다이어트 하는 것들, 뭐 연애하는 예쁜 사진들, 또한 뭐 이제 그 운동하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이 말씀 또한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 나오는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에는. 이 구절은 시작이라는 단어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 그 딱
1절에 보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태초.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1장 1절에 배치한 것 또한 이 태초, 이 새 창조라는 관점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새롭게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죽음은 시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부활로 이어지죠. 부활. 예수님의 죽음 또한 바로 다른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문은 여는 시작이 됩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마가복음에서는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고 예수님의 죽음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기독론에 이어지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또한 부활까지, 또한 종으로서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결들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기독론의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온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 가운데에 이 사람의 고백을 빼놓을 수는 없죠. 오늘 읽었던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섰다가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8장 초반부에 보면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했죠. 요약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식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 것을 채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못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냐. 더러는 엘리야, 더는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은 느꼈겠죠. 역시.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이 질문에 비추어 보면요, 그냥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영적인 대답을.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들어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능력만을 보기를 원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시나
역시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진 않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보다 많이 나를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들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거를 말하게 되는데, 또 성도님들 이걸 들을 텐데 어떤 의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도사님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아주 절정에 다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중심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이 바로 분기점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중심은 몇 장인 거죠? 8장이에요. 그리고 8장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병 고치시고 섬기는 모습을 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빵 터뜨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어떤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라고 하면서 그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100% 100점짜리로 고백을 했지만 이후에 보면요, 이 후반부에 보면 약간 엉망진창이에요. 뭔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아, 안 되겠는데?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면요, 후반부의 주제는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을 보면요, PPT는 없습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PPT에 준비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100점짜리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다음 모습은요, 사탄은 물러가라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100점짜리 자녀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도 자신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막 대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죽이도록 결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굉장히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꼭 실수를 합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 깊이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습이 안 보여요. 결국엔 내 자신을 위해서 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나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주 감찰하시는 그 분이심을 또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하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기 부인은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나는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로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처형 방법에서 온 겁니다. 특히 로마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형을 집행했어요. 이 십자가의 형은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보았을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엄청난 두려운 것이라는 것,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런 의미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혐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단지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차별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십자가를 어떤 것인지 봤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랍니다. 저 두렵고 무서운 거를 지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가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기 싫은데,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예수님은 내가 이때에 왔다라는 사명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습을.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해요. 이거를 지고 마느냐라는 결단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조건은 누구든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근데 누구든지,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롭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혹시나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누구나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죠?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시작.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의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이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시작된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습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은 그 종의 모습, 성김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앞에서 침뱉기도 하고, 복음서를 받자마자 찢는 건 뭐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찢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했을 때 유초등부 막 할 때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전도를 막 하잖아요. 학교 앞에서 도움을 잘 받아. 그런데 이제 다시 교회 가야지 딱 가고 있는데 거기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던 거예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반갑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갔는데 아까 그 아저씨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줬던 이 종이를 찢은 거를 호 날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날리는데 막 그게 가루처럼 떨어지죠. 죄송해요. 저는 그때 화를 냈습니다. 네,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주우라고. 이거 굉장히 상처받더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종으로 오신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예찬 전도사님이 아까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2절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3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가 힘들지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세상 것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종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절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